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다 같이 함께 따라할까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요즘 우리가 예배를 마칠 때마다 늘 언제나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무슨 찬양을 마지막에 부르죠? 맞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을 함께 부릅니다. 그 찬양의 가사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서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겠습니다.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나는 결단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만사를 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결단코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는 믿네. 여러분, 이 찬양은 지금 이 순간 저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현실은 어둠과 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앉아서 한 치 앞도 내다 보이지 않습니다. 달려가야 하는 길은 굽이치고 또 굽이치며 내가 세운 계획은 빗나가는 것 같고 붙들고 있던 희망마저 다 쓰러져가는 그러한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분의 약속의 성취는 전혀 예측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점점 더 어둠이 깊어져 가는 것만 같습니다. 어쩌면 감옥에서 나오기 전까지 요셉의 모습처럼 실타래가 풀릴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욱 꼬여만 갑니다. 이제는 조금 나아지겠지?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서 나아가지만 시간은 하염없이 속절없이 흘러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하나님 믿는 우리의 신앙 자체도 어느 순간 다 끝장날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결코 이럴 수는 없는데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해도 철저히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에 묵묵부답, 침묵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을 전혀 의심하지 않기에 지금 이 지경 속에서도 이 상황조차도 나는 기뻐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을 그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그분을 굳게 믿고 신뢰하면서 묵묵히 계속 이 길을 달려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신앙의 대전제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 각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그분은 당신의 자녀의 백성을 결단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름의 계획과 섭리를 가지시고 친히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그분은 절대로 당신의 계획을 성취하심에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실수가 없인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그분의 시간 계획표에 우리의 삶 전체를 온전히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내 소망과 내 바람대로 진행되어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결단코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면 사실 우리의 신앙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엉터리 신자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사랑과 능력과 인격을 전혀 의심하지 않기에 우린 지금 불확실성과 어두움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결단코 희망을 잃지 않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들이 곤경에 처해 있을 때에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실 뿐만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변함없이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갑니까? 모세가 주저주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세계 선교에 대해서 제자들이 확신이 없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 28장 20절 하반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던 로시라는 성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어요. 하루는 산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힘이 들어서 어찌할 바 몰라 방황하다가 그는 영어 성경을 보게 되었지요. 바로 그때 마태복음 28장 20절을 읽게 되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Lo, I am with you always. Lo, I am with you always. Lo, 자기 이름의 성경책에 쓰여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로라는 말은 뭐죠? 룩이란 말입니다. 보라,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모세는 이 음성을 들었고 지금 롯이도 동일하게 이 음성을 듣고 있는 겁니다. 이 음성에 너무나도 큰 힘과 위로를 받고 다시 힘차게 세상을 헤치며 나가는 주의 용사가 되었다.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Lo, I am with you always.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 여러분 각자 이름 한번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 이름을 넣어볼까요? 제 이름이 뭐죠? 저는 영어로 DS입니다. DS, I am with you always.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름 한번 넣어보세요. 넣어보시죠? 대성아, 내가 너와 늘 함께 하겠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와 늘 항상 함께 하신다 약속해 주셨는데 도대체 뭐가 걱정입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약속해 주셨는데 염려될 것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대적자들로 인해서 크나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밤에 주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힘을 주고 계십니다. 또한 여러분, 비록 사방에 대적하는 자들이 진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함께 살며 일하는 동역자들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바울의 동역자들 중에 가장 헌신적인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중에 며칠 보내서 함께 하게 하십니다. 동역자를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왔을 때 디모데와 실라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아굴라 브리스길라도 와 있었습니다. 아굴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굴라는 본래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유인이 되어서 로마 시민권을 갖게까지 된 겁니다. 아내인 브리스길라는 돈과 연줄이 많았고 가죽 수공업을 했는데 로마, 고린도, 에베소에 지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여장부였다는 거죠. 이들이 고린도에 온 것은 주 52년에 내린 글라우디오의 유대인 추방령 때문입니다.
주 50인에 내린 글라우디오 황제의 유대인 추방령. 이에 부득불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로 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내인 브리스길라가 남편보다 이름이 먼저 쓰인 것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가 6번 등장합니다. 6번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4번이나 아내 이름이 먼저 나오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내 이름이 먼저 나온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 봤더니 브리스길라가 초대교회에 있어서 유력한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차치하고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2가지 면에서 큰 봉사를 했습니다. 첫째는 마음의 문이 열려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둘째는 집의 문을 열어서 가정교회가 시작되도록 봉사했습니다. 브리스길라의 집은 당시 성도들 교제의 중심지였고, 아굴라나 아볼로나 바울 같은 주의 종들이 그 집을 중심으로 선교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선교의 전초기지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축복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앞서 행하시면서 모든 일을 진행해 가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호와 이레여 앞서 행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당시 인간적으로 보면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타이에 의해서 로마를 떠난다는 것은 슬픈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들 부부를 사도 바울과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해줍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당시 바울은 무슨 일을 했죠?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의아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할 때 반드시 1인 1기를 가르쳐 줬다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부자든 가난한 자든 자녀들에게 수공업 기술을 반드시 하나씩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로 인해서 천막 수리업의 기술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이 천막 기술을 통해서 누굴 만나게 됩니까? 바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들도 동일한 업종이었기 때문에. 이들과 함께 선교를 활발하게 하게 될 줄 정말 꿈에도 몰랐던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역사에서 가장 든든한 동역자가 된 사람들이 바로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들 부부이기 때문에.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하심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도무지 견디기 힘든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섭리하심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감사함으로 그 고난에 순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심을 믿고서 환난 중에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도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서 매 순간순간마다 범사에 감사하면서 앞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 외로움이 가장 큰 고통이 아닐까요? 사람들이 자살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결국 외롭다, 나밖에 없다 이런 생각으로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외로움이라는 두려움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나 혼자다, 나밖에 없다 이렇게 느껴질 때 급격하게 두려움이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담대한 사도였음에도 인간의 가장 고통스러운 외로움이라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외로움이라는 두려움과 싸우고 있었다는 사실이 도대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는 분명 고독이라는, 외로움이라는 공격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곳곳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좀 달라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역으로 풀어보자면 사도 바울은 지금 너무나 두려워서 아예 말을 못할 지경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예 말문이 막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두려워하다라는 뜻으로 번역된 포베오라는 단어의 원뜻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경악하다라는 뜻입니다. 경악하다. 다시 말하면 그는 웬만큼 놀라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깜짝 놀라서 자빠질 정도의 그런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아예 말문이 막혀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그가 도대체 왜 이런 경악할 정도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외로움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까지 선교 여정이 어땠습니까? 한마디로 눈물겨운 여정이었습니다. 마게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힌 시련으로부터 시작해서 데살로니가서의 박해, 베리아에서의 쫓겨남, 아덴에서의 참담한 전도 결과를 경험하고 나서 지칠 대로 지친 상태에서 사도 바울은 음란으로 가득 찬 도시 고린도에 도착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가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는 선교 동역자들은 아직 마게도니아에서 내려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혼자 온 겁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고린도에는 여타 다른 지방과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하는 안티 세력들만이 가득 있었습니다. 18장 6절을 보니까 그들은 아주 강하게 대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근데 이 장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들이 대적해서 사도 바울을 비방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옷을 텁니다. 우리가 옷을 턴다는 의미가 뭐죠? 꼴 보기 싫다는 거죠. 아예 저 사람은 상종하기 싫다는 겁니다. 그럼 옷을 털고 딱 돌아서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이런 행동을 보일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얼마나 강한 말씀입니까? 이 정도로 사도 바울은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옷을 털 정도로 진절이 나게 그를 괴롭혔던 대적자들이 그 앞에 있었던 겁니다. 그 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의 동역자로 돕게 되었고 실라와 디모데도 바울에게 합류해서 힘이 되었지만 고린도 항구 도시에 맨 처음 사도 바울이 들어왔을 때에는 그는 철저하게 혼자였습니다. 감히 입을 열 수도 없을 정도의 고독함과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사도 바울은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입도 뻥끗 할 수 없는 극도의 탈진 상태와 무기력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한테는 아무도 없어. 이는 우리 인간이 느끼는 최고의 절망감이며 고통에 극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상태였던 겁니다. 제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 중에서 극도의 우울증과 무기력에 빠져서 한동안 깊은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대표적인 사람 언급할 때마다 늘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단고미로 소개하는 사람이 누구죠? 엘리야를 제가 소개합니다. 엘리야. 선지자 중에 선지자, 예언자 중에 예언자 엘리야. 근데 그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승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불이 내려서 제단을 태워버립니다. 850대 1의 싸움에서 승리를 했지만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악한 아방의 아내 이세벨이 죽여버리겠다 살해 명령에 그만 두려움을 느껴서 저들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호렙산 기슭 부엘세바 골짜기로 피신을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이해가 되세요? 아니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불을 내렸던 불의 선지자인데 어떻게 한 여인의 말에 그만 도망가고 내가 죽겠다고 죽을 지경에 빠졌다고 이렇게 말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을까요? 그곳에서 극도의 영적 탈진 상태를 맛보고 있었던 엘리야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얼마나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까? 이렇게 단식하던 엘리야에게 내린 하나님의 처방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야, 아직 내게는 사명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아람의 왕으로 하사엘을 기름 부어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뒤를 이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런 사명이 아직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를 위해서 내가 남은 자 7,000명을 예비해 놓았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번에 열왕기상 19장을 다시 묵상하면서 조금 다르게 느낀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사명의 재확인이니까 당연히 커다란 감동이었겠지만 두 번째 항목은 엘리야에게 그다지 큰 감동은 아니었을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두 번째 항목이 뭡니까? 남은 자를 7,000명 예비해 놓았다. 근데 엘리야는 이미 믿었던 사람들에게 된통 당했던 사람입니다. 850대 1로 대결할 때 그를 도와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죽기를 각오하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850대로 싸울 때였습니다. 그때 갈멜산에 함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은 회색 분자들이었습니다. 여호와를 택할 것인가 바알과 아세라를 택할 것인가 기웃거리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엘리야는 이렇게 소리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그 다음 말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니 이 정도 말했으면 대답해야죠.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엘리야를 도와서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죠. 이렇게 강권적으로 선포하는데도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느니라. 한마디 대답하지 않는 겁니다. 갈멜산에 있던 사람들은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기회만 엿보고 있었던 그런 기회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 엄청난 영적인 전쟁과 긴박한 상황 속에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거나 입맞추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엘리야를 도와서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려고 했던 자 단 한 사람도 없었던 겁니다. 이미 이 사실을 경험했던 자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준 자가 없었구나. 이런 상황을 체험했던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굴 속에서 자기들만의 신앙을 유지하려고 했던 소극적이고 피동적인 7,000명이 남아있다 한들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나 혼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절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사도 바울의 심정도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는 고린도 우상, 음란함, 그리고 유대인의 아성이라는 결단코 무너지지 않는 그런 절벽에 서 있는 안타까운 느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두려운 나머지 침묵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기록하고 성경이 마감되었다면 그야말로 절망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또 한 가지를 더 약속하십니다. 어떤 약속?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하신 주님께 이제까지의 영적인 두려움, 침체를 뒤로하고서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보면 마지막 절 11절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1절 말씀,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사도 바울이 4차례에 걸쳐서 전도여행을 했죠. 근데 전도여행을 하면서 한 지역에서 1년 6개월씩이나 거주하는 경우, 이것은 극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가장 많이 머물렀던 곳은 어디죠? 에베소 교회예요. 처음부터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컸습니다. 근데 성령이 인도하지 않으니까 3차 선교여행 때 에베소에 가게 되죠. 에베소에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3년을 거주했던 것을 제외하고서는 이렇게 장기간 거주한 적 없습니다. 다 그냥 지나만 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가 왜 1년 6개월씩이나 고린도에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 18장 10절 말씀에 그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하는 주님 말씀을 확신했기 때문에, 고린도가 정말로 힘들고 외로운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이 말씀을 주심으로 사도 바울은 이 말씀 붙잡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라는 교회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밝히 증거하면서 유럽 선교의 교두보를 더욱 힘차게 세워 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결단코 실수하지 않으시라는 말씀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확신 분명히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결단코 잘못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복음이 세계 열방에 온전히 전파되는 데 있어서 결단코 실수하지 않는 분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 교회가 예수님의 참사랑과 성교의 모습이 드러나기는커녕 오히려 서로 물고 뜯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에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안타깝게도 교회가 지금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어찌하오리까 교회가 진정 주님의 교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해 주옵소서. 성도가 진정 주님의 성도가 되어서 모든 영광, 모든 찬송 하나님 아버지께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9절, 10절 말씀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저 이대성 목사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주님께서 부족한 저 이대성 목사 함께할 동력자를 붙여주시겠노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이제부터는 결단코 나 혼자라고 하는 이 약한 마음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안의 눈이 밝게 떠지지 않아서 단지 그것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는 참이요 진리일진데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간구하다 보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영안의 눈을 밝게 떠서 주님의 비전 똑똑히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음의 소리를 확실히 분간해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 험한 세상 담대히 헤쳐나가므로 마침내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의 제자가 누구죠? 엘리사.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면 엘리사의 유명한 기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람 왕이 엘리사 때문에 유다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밤에 도단을 에워싸게 됩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새벽에 일어나서 이를 보고서는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열왕기하 6장 16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 순간 17절 하반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영안의 눈을 뜨고 보니까 지금 엘리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지금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로 당신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보호하고 계심을 진정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 여러분의 눈에도 똑똑히 보이십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안팎으로 수많은 역경이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주님이 늘 함께 하심으로 사탄 마귀의 세력 넉넉히 물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며 함께 하십시다.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밤에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은 혹시 실수할지 몰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단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바로 그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험한 세파가 휘몰아치는 이때 사도 바울처럼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주님이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심을 믿고서 전혀 두려워하거나 침묵하지 말고 주님을 만난 그 자리에 온전히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